예수님의 단기 선교, 국내 단기 선교 수가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몇 달 전에 국내 단기 선교 시간이 되면 설교를 하게 되겠지?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쭉 봐야 되겠지? 하고 쭉 보고 있다가 1999년도 Discipleship Journal 1월 2월호에 나와 있는 Lessons at the Wel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물의 교훈이라고 하는 캐시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나이 많으신데 어찌 됐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내비게이터의 여성 대상 전도사역 책임자거든요. 캐시 밀러의 그 아티클을 쭉 읽다가 그냥 메모해 놓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4장이지만 하나로 뭉치면 1장짜리 설교입니다. 막 요약했던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다 알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셨다가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 대한 사건이,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내용 설명은 우리가 눈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 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캐시 밀러가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의 동기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굳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사마리아 성을 통과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이 여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 있죠. 사랑 때문에 주님이 하셨던 겁니다. 국내 단기 선교팀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을, 그리고 가족 단위로 혹은 개인이 이렇게 준비하고 떠나는 동기는 하나예요. 유일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기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단기 선교를 가시는 여러분이나 단기 선교를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왔어? 아니면 내가 이러려고 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들을 움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나의 동기가 사랑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일 떠나지만. 부부관계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치려고 하면 주도적이 되고 강압적이 되는데,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 단기 선교를 가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고치려고 작정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하는 것과 그를 개정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남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를 고치려고 하는 것인가,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 하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이 행위를 하면서 누가 영광을 받게 되겠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아지지? 뭐가 좋아지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내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답이 나오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받든지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함부로 그 사람들이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니까 그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동기는 사랑이었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쭉 캐스 밀러가 쭉 나열을 해놨는데 저는 중요한 것들만 한번 요약을 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뭘 선택하셨는가? 예수님도 두렵지 않으셨겠어요? 수가성 사마리아 땅을 통과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에게 적대감을 갖는데 그것도 남자가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거절을 당할까, 또 혹은 대화를 나누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은 어색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국내 단기 선교팀이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도 거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 아직도 제가 뭐 못된 목사지만 예전엔 더 그랬거든요. 공부하러 떠나기 전에 저쪽 화정 있죠. 화정에 그 은빛마을 있는 쪽, 그쪽에 하예성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총신 신학교 교수이셨던 박영규 교수님 은퇴하셨어요. 박 교수님과 함께 개척을 한 교회였는데, 사실 개척된 교회에 이제 가서 사역을 했던, 한 8개월 사역하다가 미국 10개월 했나 떠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아파트가 막 입주할 때, 그때 그 박영규 교수님이 총신의 교무처장인가 무슨 하여튼 임원이셨, 무슨 직분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주기도문 강해라고 하는 총신대학 출판부에 책을 발행했거든요. 그때 주기도문 강해였을 겁니다. 얇은 책자인데 총신대학 출판부였어요. 그것을 본인 사비를 털어서 한 800만 원어치를 구입을 해서 새로 입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전도 용지 말고 주보 말고 책을 넣어드렸어요. 책을 몇천 원 했었죠. 그때 책이. 책을 넣어드렸는데 그 책을 받지도 않고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넣어놓고 우유 집어넣는 쪽으로 넣어놓고 이제 한 바퀴 돌다 오면 막 버려두고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막 그랬습니다. 신학생들은 그걸 돈을 주고 사야 됐었는데, 그래 이제 목사님에게 쭉 돌렸는데 이렇게 많이 버리더라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800만 원이 뭐냐고. 8천만 원이 들고 8억이 들어도 이 책을 한 명이라도 보고 그 책을 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전도도 그렇고. 이거 전도지 나눠줬을 때 내팽개치면 어떡하지?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호의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경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느니라 이런 말씀 써 있잖아요. 온전히 사랑하면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야.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데요, 뭐 내가 어찌 됐던지.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거절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찾아오도록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살펴야 해요.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오진 않습니다. 애를 써야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우리 단계 선교팀도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그냥 찾아가 보세요. 그냥 움직이면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전도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 하면
그냥 무조건 움직입니다. 캠퍼스를 그냥 두 사람씩 움직입니다. 그러면 꼭 만나게 하셔요. 하나님이 꼭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막 걷어들이는 추수꾼들이 추수를 걷어들이는 것처럼 그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전도 집회를 하거나 뭐 대부흥 각성 운동을 하거나 훌륭한 목사님들 초청하거나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 다 보내주세요. 다 보내주십니다. 수요일 날 그 전도팀이나 빌립 전도팀이나 또 중보기도나 또 새벽, 우리 교회는 또 새벽 예배가 얼마나 강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열려 있으면서 그들 접촉하는 거죠. 주님은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또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Jesus initiated the conversation with the question,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물 좀 줄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 전도를 할 때 전도학을 공부하면 접촉점이 꼭 필요하거든요. 누군가 얘기하면서 접촉점이 있어야 전도가 되니까, 말이 시작되니까. 저는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은 친해지고 싶어서 일단은 너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 이거 물어보고, 그리고 연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그냥 북가다 나왔다면 그래도 그냥, 그리고 뭐 충암이나 명진 나왔으면 좀 안 입곱긴 하지요. 사립 나온 애들, 나 공립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 살았구나. 나도 여기 살았어. 어디 살았냐? 여기 살았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닌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럼 이제 혹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경상도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경상도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고, 전라도 나 전라도에서 살았어. 전투병과 학교에서 4개월 동안이나 살았거든요, 광주에서. 그래서 어떤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죠. 이름을 본명이에요? 물어보고, 이름 예쁜데요? 속으로는 후진데? 그런 생각하지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가족관계도 물어보죠. 역시 둘째가 참 성격이 좋아요. 나도 둘째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거나, 첫째예요? 역시 첫째라서 정말 성격이 좋군요. 막내예요? 막내도 이렇게 참 친화력이 좋군요. 이렇게 접촉점을 찾는 건 아니겠어요?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난 냉면 좋아하는데요. 냉면 좋아하세요? 냉면 좋아해요. 나도 냉면 좋아하는데 냉면 먹으러 갑시다. 어디가 냉면 제일 맛있어요? 저기 함흥냉면 맛있고, 또 가련냉면도 맛있고, 을밀대예요? 을밀대예요? 그래, 냉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접촉점을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 들어온 사람한테 물 달라 하는 거니까 제일 좋죠. 물 들어온 사람한테 이 식당이 어디가 좋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말이나 하겠습니까? 대낮에 젊은 남자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생활 속에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혹은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셨고, 또 주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일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원투원으로 얘기하시거든요. 1대1로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거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잘 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너무 바쁘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도 막 답신이 문자가 오고, 운전을 하다가도 빨리 답신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정말 여러분 저를 모를 겁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성격이니까 이거 감당하지, 한쪽만 감당하는 사람은 못할 겁니다, 아마. 정말 그래요.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눠져서 이 일도 저 일도 막 하면서 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막내가 예전에 어릴 때 고구마를 먹으면서 똥을 쌌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앉아서 고구마를 먹으면서 똥을 싸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한 걸?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고구마가 들어갔다가 고구마가 나오니까 그거 신기한데? 내가 그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게 멀티 플레이어가 될 수 있구나. 저도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회로들이 막 움직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어떨 때는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약을 먹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관심도 있고 해야 될 일이 많았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서 그 여자 한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여자 한 사람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저쪽 안양에서 목회할 때는 한 120명 되는 교회에 목회를 해서 한 분 한 분과 시간을 되게 많이 보냈습니다. 영화도 보러 다니고 등산도 가고, 참 재밌었죠.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적당한 교회가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성장보다는 성숙을 제가 지향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막 화를 내셨어요. 전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성숙하면 저절로 성장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허우대는 멀쩡한데, 저 뒤에 허우대 멀쩡한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데, 허우대 멀쩡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다리가 되게 약해요. 제가 예전에 그 공수 합기도 배우면서 저렇게 생긴 체형은 어딜 공격하면 넘어지는지 잘 알거든요. 저는 김종환 목사랑 싸워도 이깁니다. 어딜 때리면 넘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약점이 어딘지 알아요. 키만 멀쩡하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한 사람을 살리면 천하를 구한 거니까. 천하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뭘 천하를 대단하게 구하겠어요. 한 사람 구하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으니, 한 사람을 우리가 사는 달 동안 예수 믿게 만들면 천하보다 귀하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보다,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보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그 시골의 그 교회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래요. 꼭 이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그 얘기를 지금 듣지 않은 척하고 꼭 얘기하세요. 꼭. 알았죠? 한 사람을 살리세요. 한 사람. 여러분 이번에 단기선교 가서 한 사람만 이상하게 나와 같이 잘 매칭이 되는 분과 계속 얘기 나누시고 밥도 먹고 또 이렇게 해보세요. 그분을 건지는 일을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가치가 유니크하다고, 오직 하나인 아주 독특하고 오직 유일한 그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녀를 죄인으로 봤거든요. 으이그, 결혼을 5번이나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저 남자도 6번째 남자인데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데리고 산대. 으이그, 저 죄인 저거.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해 떨어지면 물길로 와야 되는데 해가 가장 떴을 때 물길로 오잖아요. 아무도 만나기 싫으니까. 그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한 분이 누굴까? 정말 주님이 필요한 분은 아무도 찾아봐 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일 외로운 분이에요. 제일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주님이 필요한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그를 구원받고 변화받고 잃어버렸지만 찾아야 할 영혼으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굴로 가신 거예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번에 분명히 가면 누군가 여러분을 만날 분들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랍비들이 놀랄 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이시셨지만 주님께서는 일상적인 언어로 얘기하시지요. 뭐 생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물 마시지만 갈증이 있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갈증이 없을 거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거야. 이렇게 알아듣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전문가일수록 쉽게 얘기합니다. 어설픈 전문가는 쉽게 얘기를 안 해요. 쉽게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설교를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은 잘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 안 해도 금방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이해가 돼요. 그게 설교도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비유를 사용해도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됩니다. 공감대 있는 대화가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오늘 말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프린트아웃을 했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단 합동 측 그리고 뭐 백석이나 또 뭐 개혁교단에서는 칼 바르트 책을 못 읽게 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칼 바르트 책을 못 읽게 했어요. 아예 못 읽게 했습니다. 읽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소위 네오 오르토독시라고 하는 신정통주의자이거든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자유주의를 반대로 해서 사실은 보수적인 쪽에 가까운데 완전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칼바르트의 신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사상과 성경의 무호성을 완전 강조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책을 못 읽게 합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칼바르트는 보수적인 쪽으로 이해가 돼요. 자유적인, 물론 신정통주의는 자유주의적인 쪽이 아니고 보수적인 쪽이 맞지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아주 보수적인 고신이나 뭐 합동이나 백석이나 개혁이나 이것과는 신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측, 광나루 신학교, 장로회 신학교 출신들이 사역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로회 합동측이 아닌 통합측은 칼바르트 책을 읽어요. 물론 그 밖에 뭐 감리교나 다른 교단들도 이 책을 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바르트의 교회론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칼바르트가 설교학에 대한 설교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란, 지금 여러분 설교란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전도란 혹은 전도할 때 하는 말이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설교란 교회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다. 시도는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시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은 부름받은 자를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를 부르시잖아요. 아무나 말씀 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강단에도 강도권이 있는 자, 강도. 저는 강시기 때문에 강강도사였어요. 강강도사. 윤성식 강도사는 윤강도사 이러잖아요. 이제 곧 목사님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강도권을 가진 자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를 통해 성경 본문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함으로써, 인간의 언어, 그럼 인간의 언어로 말할 때 대상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동시대 사람들에게 관련성 있게 다가가도록 한다. 관련성 있다는 말을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관련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을 암시적으로 전하게 한다. 그리고 칼바르트의 설교에 대한 책들 속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설교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 이게 무슨 말이지? 성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야? 맞아요. 성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그럼 뭔데? 설교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가? 성경을 말할 때 어떤 시대 때는 그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되도록,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로 발견해놓고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그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목회자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언어로 된 신학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순한 어떤 말장난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별해야 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밑줄 그어놓은 관련성 있게 다가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풀어놓으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상황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들을 만한 단어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서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언어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 이제는 뭐 영어부 아이들까지도 덤비던데 저한테 막 그냥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이들을 그 위치로 놀거든요. 애들이랑 같이 놀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해를 하죠, 저를. 근데 안 되는 분이 억지로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징그럽습니다. 안 되는 분들은 그게 못해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되는 분만 하세요. 그러니까 청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거, 그게 청중파학이거든요. 설교할 때. 또 왜 설교가 강의가 돼버려서 죄송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은 단기 선교사로 며칠 동안 거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고, 그들과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들과 같이 잠을 자고, 그들과 같이 생활을 하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위치에 있고 그들은 저 위치에 있어서 우리가 막 갖다 주고 베풀고 전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밥 먹고 함께 호흡을 할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공감대에 있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회개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비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비껴서 말하면 비껴서 말해야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비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좋은 거 갖다 주고 뭐 어디 고쳐주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좋은 선물을 갖다 드리고 또 미용을 해드리고 또 사람들과 놀아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무엇을 고쳐주고 하는 모든 목적은 구원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삐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죄를 직면하도록, 그 여인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거든요. 죄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비난하지도 않고, 그러나 죄를 알려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짓고 있는 현재의 죄에 대해서는 알려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 못 가십니다 라는 것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녀는 결국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죠.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30절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 그를 통해 동네 사람들이 전도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42절로 넘어가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누가? 동네 사람들이 구주를 만났다고 하는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갔지만 결국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던지는 그 씨앗은
마치 시드머니처럼 그게 종잣돈이 되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죽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뿌려진 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헛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움직였던 모든 순간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얘기했던 것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나이 드신 분들의 손을 한번 잡아드린 것, 그거 모든 것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행위고, 그리고 그 전도를 받은 자들의 변화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몫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단기성교를 갔다 와서 뭐 교회가 부흥됐다는 소리가 안 들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애를 썼는데도 안 믿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 일들은 여러분이 한 일들로 너무 소중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만 그냥 하십시오. 국내 단기 선교는 하나의 사건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계속 맺어지는 과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국내 단기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겠고, 장로님들 가실 계획 있으세요? 단기 선교 지역에 가세요? 언제 가세요? 장로님들? 목요일날? 그럼 우리 교육자들은 가지 맙시다. 그냥 장로님들이 가시고 우리는 중등부에 갑시다. 두 군데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안 와도 화내지 마세요. 어딘가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하고 있겠지. 그리고 장로님들은 오실 때 수박은 사오세요. 알았죠? 그렇게 장로님들은 그러면 여기 가시고, 중등부 거기는 우리 교육자들 가고, 그렇게 두 군데를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교회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내 단기 선교팀 여러분, 잠깐 나오세요. 나오시고 우리 찬양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고 이들을 축복하면서. 되게 부럽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선교사님들이에요. 단기 선교사님들.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그냥 가는 겁니다. 수가성 여행같이 무엇인가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들에게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